4장 23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도 꼭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먹겠습니다.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공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미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큰 은혜와 큰 권능이 있는 교회, 큰 은혜와 큰 권능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투트랙이다 그랬습니다. 자전거 바퀴 두 바퀴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과 형통은 동시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3장에서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된 사람, 나이도 나오잖아요. 40세쯤 되었다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걷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4장에는 그 일로 말미암아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경계하는 마음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 고난 뒤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큰 또 형통을 바라볼 줄 아는 소망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병행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 늘 주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아내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25년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있었죠. 있었고 뭐 절망하는 시간도 있었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들 일 때문에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헌신도 많이 하시고 뭐 우리 성도님들 좀 연약한 목사 의지하고 진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뭐 다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 했어요. 아마 우리 계획대로 잘 됐으면 저요 김 목사 굉장히 교만해졌을 것이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다 거치면서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많이 뭐 울기도 하셨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진짜 감사해요. 한두 명이라도 계속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뭐 제가 또 말씀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 전해야 되니까 말씀 보고,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고난, 또 형통 이 두 가지 두 트랙으로 우리 가운데 이끄십니다. 여러분 자녀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는 참 뭐 하나 얘기할 것 없이 뭐 알아서 잘하고 뭐 이래. 또 한 자녀는요 참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녀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묶어두시는 거다.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도록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 어제 이거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자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려났잖아요. 풀려난 다음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풀렸다 이런 얘기예요. 구금당했다가 풀렸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우리가 이제 위협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그래서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이게 뭘까요? 기도겠죠. 제가 보니까 통성 기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찬송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대요.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이 쭉 나옵니다. 쭉 기도하고 그 기도 내용이 이제 30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아까 다 읽어봤으니까 생략할게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지난주에 통합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도 이제 두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두 가지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가 29절이에요.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다음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것 첫 번째는 뭡니까? 네, 다음대의 뭐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뭐 전도해 보시고 뭐 아시겠지만 사실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도 이거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근데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큰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전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아. 우리도 부활해. 뭐 죽음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 우리는 육체의 죽음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오셨던 그 고종윤 성도님 참 연락도 안 되고 그래요. 제가 어제가 아니구나, 이틀 전이구나.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또 문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자기 살아온 얘기 쭉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이제 맞춰보시면서 들었죠. 그래서 제가 거기 왜 갔겠습니까? 이제 왜 갔겠어요? 네, 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 네, 뭐 천천히 설명해드리고 내일 또 갈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위협함이 있다고요. 위협함이 있고 협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나마 아래 교회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진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뭐냐?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두 번째 기도할 건 뭘까요? 치유의 기적.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음이 삐뚤어진 자, 병든 자, 또 실제적으로 육체에 질병이 있는 자, 그 모든 신령들이 그 어려움들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여러분 중보기도 카드 이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써내면 우리는 새벽에 같이 그거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 교회는 이거 두 가지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는 거. 두 번째는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 핵심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31절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 기도가 끝났어요. 31절. 첫 마디가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원래 뜻은요, 헬라어로 데오라고 돼 있어. 데오. 뜻이 뭐냐? 묶였다라는 뜻이에요. 묶였다.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 찾아봤거든요. 주석이나 이런 거 찾아봤더니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와닿는 거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냐면 기도를 제대로 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에게 완전히 묶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묶인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이게 묶였다는 뜻이라니까요.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사로잡혔다, 성령에게 사로잡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묶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 불렀잖아요. 주 예수와 밤낮 주야로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빌기를 다하며.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계속 내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는 수정돼야 되는데 이게 완벽한 기도예요. 완벽한 기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기도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잘 배워야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에게 완전히 묶인다. 그럼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과 예수님이 묶였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완전히 뭐 했으니까? 묶였으니까. 그게 빌기를 다하면. 자, 빌기를 다하면.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막 흔들림의 역사. 이제 뭐라고 할까요? 변화가 막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또 성령 충만함이 임했네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교회는 두 가지 한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랬죠. 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32절부터예요. 자, 치유의 역사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일단 하나가 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기는 풀어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그게 뭐를 증언하라고 그랬어요? 뭐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표시하세요. 큰 권능, 큰 은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기억하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는 여러분 이거 기도해 주셔야죠. 예수님의 부활을 큰 권능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큰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 예수의 부활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소서. 그러면 무슨 은혜가 임합니까? 큰 은혜를 임해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걸로 세계에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은혜도 많이 받고 이랬어요. 거기서 그냥 끝났어. 중요한 거는 뭐냐면 34절이에요. 34절. 자, 큰 권능 받고 큰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치유라는 게 뭐냐면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뭐 기도했더니 뭐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뭐 이런 은혜 주셨다, 이런 복 받았다. 맨날 자기 것만 얘기했어요. 주변 사람이 가난하든 말든 이건 상관도 없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늘 얘기했던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자와 어린 양이 뛰는데요. 아이들이 독사물에 손에 집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 언어 하나도 부딪힘이 없이 참된 평화가 임한다. 참된 은혜가 임한다. 가난하고 필전한 사람은 없다.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다.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 기도합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여기 그나마 아래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연습했다 치고 죄송합니다. 목사가 부족해가지고 지금까지 연습했다 치고 지금부터는 하나님 정말 큰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는요 어떤 사람이 없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 이게 물질적인 가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심령이 정말 막 상처와 온갖 상처와 근심으로 찌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아래 와서 참된 평화로 실제로 가난한 사람, 너무 힘든 사람 정말 이곳에서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셈을 얻게 되고 우리 3장에서 살펴봤잖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잖아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풀리고 우리는 이제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큰 은혜 주십시오. 큰 권능 주십시오.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거기 뒤에 한 예가 나오잖아요.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걸어 뭐라고 불러요? 바나바. 그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번역하면 위로자라.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람들의 발 앞에 둡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큰 권능 주시고 큰 은혜 주셔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무 아래 교회와 그 나무 아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열심히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